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특권 하나,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한 시간의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 시대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단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그 성령께서 각 도시들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드니라는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위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에베소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도시를 이루는 질서가 있어요. 살아가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충돌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시드니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가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적지 않은 위험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편안히 여행을 간다 해도 여행 중에 계획되지 않은 일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전도한다. 이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소위 말해서 선교 여행 중에 고난당한 목록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있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널 때 보통 위험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늘 이렇게 도보로 다니다 보면 강도도 많이 만났겠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이렇게 하나에 보면 동족의 위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꽤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난 목록에 선교를 하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동족이 주는 위험을 겪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쭉 여러 시간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관례대로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거하는 모든 도시마다 회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전도 또 설교의 거점으로 삼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이 없었던데 그래서 우리 빌립보 마게도니아 초성인 빌립보에서는 아마 유대인의 수가 적으니까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했다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니까 마침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사도 바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여기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두루마리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요. 뭘 풀까요? 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 성취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다. 이 복음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새 안식일 동안 풀어서 가르치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늘 뭐 어려서부터 성경 갖고 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 마음에 들었나 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몇몇은 환영했고 또 그 결과 그 중에 이 4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사람, 여기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이거는 지금 말하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우리 보통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근데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듣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소위 개종이 되었던 겁니다. 결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동족의 위험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시기할 수 있겠죠, 진짜.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유대교가 갖고 있는 전통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적지 않는 귀부인, 유력 인사겠죠. 괜찮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습을 봤어요.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기하고 위하느냐? 저작거리 시장의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았어요. 찾지 못하고 그 중에서 개종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을 끌고 이제 로마 관리, 여기는 읍장이라고 나오는데 관리에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어떻게 고발하냐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어떤 근거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느냐?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를 맞았다. 이 사람들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지금 로마의 통치에서 아우구스투스, 소위 말해서 가이사가 로마를 지배하고 황제인데 또 다른 임금 왕 예수가 주요 왕이라고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냐. 이게 유대인들의 고발이에요. 근데 성경은 참 이 반복돼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 고발할 때도 똑같아요. 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똑같아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각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또 도시를 이루고 있는 삶의 질서, 생활 방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제시하는 생활 방식과 지금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로마 시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게 물질이 주인이든 국가가 주인이든 아니면 내 인생이 주인이든. 근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잘 살고 있는 그 도시마다 어지럽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가 일면은 맞는 거예요. 이들은 시기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화시켰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질서, 각 도시마다 살고 있는 이 질서를 뒤집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드니 땅에 살면서 시드니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힘으로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생활 방식, 우리가 일상생활에 세끼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직장은 다 똑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신앙생활 할 때 특징 하나가 세 개가 뭐예요?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이라는 건 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은 아빠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강건한 믿음이 있어야 시드니의 불교를 믿던 다종교 사회에서 여러 문화를 믿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돈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굳세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많이 다루려는 거 아닌데 또 하나의 우리의 생활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라면 우리는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참 너희들에게 감사하다.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는데 그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특징 주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 우린 소망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될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썩지 않는 유업을 받으면서 상속자가 되어서 이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까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수고라는 말을 썼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기 수고라는 코퍼스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고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서 세 끼 밥을 하는 건 참 고된 일입니다. 아빠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된 죽음과 고난을 아끼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사랑에는 고된 수고가 따르는 거죠. 제가 무슨 말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고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드니 땅을 살아가면서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생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다고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다종교 다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이 저는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강력히 이 시간에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저도 이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사랑의 유대관계가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을 잘 못 맺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떨 때는 아빠와 딸들에게도 진짜 그런 유대관계, 사랑으로 끈끈한 유대관계. 사람은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수고를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대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께 붙여준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 결국 왜 그럽니까? 자칫 주변을 경쟁 상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 내가 더 커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제 안에도 여전히 그런 싸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 하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유대관계가 이 시드니 땅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 제자교회의 인간관계를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고소처럼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어지럽다는 말, 이 원문에는 뒤바꿔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이 먼저 뒤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늘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First me. 내 생각이 더 존중받아야 되고 내 뜻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은 이게 바뀌는 겁니다. 나를 향했던, 나에게 집중되었던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중생받은 자의 특징이고 성령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그 길을 걸어와야 되고, 또 아직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를 향했던 이 타락한 본성이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좌우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의 특징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여러분과 모였을 때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나 중심, 내 뜻, 내 생각에서 이 방향이 바뀌어서 의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을 믿으면서 좌우로는 우리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진정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정말 사랑의 수고로 서로 유대관계를 맺는 겁니다. 가족끼리 끈끈하게 서로 유대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질서, 경쟁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사람들을 섬기고 종으로 타는 겁니다. 제가 이 도시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건너뛰어넘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굴 만났냐면 어떤 노예, 여자 노예, 종, 노비예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주인이 여러 명 있어요. 한 주인도 아니고. 그래서 점을 쳐줘요. 수입이 꽤나 됐나 봐요. 점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일행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놀랍도록 알아맞혀요. 근데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물질화되고 도구화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벌어주는 도구예요. 삶에는 종이요 도구로 사용되고 영적으로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를 취해주고 빌립보 교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쓰임받아야 되고 사람들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 물질주의, 물질은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도구로, 마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과 소유가 많으면 그 사람을 능력 있다 얘기하고 물질과 소유가 적으면 폄하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린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어지럽게 하냐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냐고요? 세상은 사람들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물질을 숭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걸로 프라우드를 느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 마음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고해지고 좌우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가 변화되고 우리 제자교의 질서가 변화되고 시드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달라지는,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 질서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랑하는 다른 삶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